당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바울에게 모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오순절 절기에 맞춰야 돼서 바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 부분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이르니라는 헬라어 원문 게노메논이라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대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대문자로 시작이 돼요. 마침내 이르렀다. 이것이 어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책에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3차 전도행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사실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초반부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땅끝을 향해서 가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바울은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리더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냈던 그런 사람, 교회가 탄생이 되고 지금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난 어려운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꿋꿋하게 지켜왔던 귀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만남의 중요성.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마치 점처럼 이렇게 찍혀지지만 그 만남이 어떤 식으로 선으로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만남이 있으셨나요? 뭔가 의미 있는 만남? 중요한 만남? 아니면 약간 후회가 되는 그런 만남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만남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을까? 야고보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 영적 리더들이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람을 통해 바울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위기를 탈출하게 되죠. 자, 그가 누구인지,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요, 바울을 염려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고 당신에게 지금 큰 불만과 반감을 갖고 있어. 즉 바울이라는 자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무시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 그들을 곧 이제 만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들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관습도 할례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자, 오히려 소문을 내자. 즉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지금 4명이 있는데 이들의 서원이 지금 마지막 부분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이제 끝이 나는데 바울 당신이 그 마지막 희생 제사의 모든 경비를 지불해 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히려 소문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꽤 복잡해요. 다양한 그 외의 소제물과 전제물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노라 라면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바울은 율법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경비를 오히려 자기가 대신 지불해줬던 굉장히 경건한 그런 유대인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였는지 그 제안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헛수고였어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경비를 어디서 댔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만 봤어요. 돈만 날렸어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의지하는 사람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도움을 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이 전혀 먹히지 않고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있다. 더군다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배신을 당합니다. 마음 상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법은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결국 바울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만난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인간이 온 사방팔방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했다라며 비난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한 이방인을 유대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거짓 증언까지 하며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격은요, 바울을 향한 그들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무시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성전을 더럽힌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 이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규정에는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의 뜰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먼발치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1.4m 높이의 칸막이로 된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어떤 이방인, 어떤 외국인도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누구든지 넘어서다가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걸려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인 그 사람의 몫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인도 거기에 건너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낼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그런데 그 법을 바울이 어겼다. 에베소에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다더라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몰아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혼내주려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광분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주인공인 천부장 무시아입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다급하죠?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천부장의 모습을 보고 군대를 보면서 그들이 바울 치기를 그쳤다.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다. 이게 현재 분사형인데 바울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구타행위가 계속되었는데 천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나마 그것이 스탑된 거예요. 바깥에서 요란한 소문이, 요란한 소동이 벌어질 때 그것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내려갔어요. 야, 바깥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뭐 사고가 있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서 좀 알아봐. 그리고 보고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소동을 듣자마자 천부장이 본인이 직접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가서 보니 바울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죽었을 겁니다. 끌려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천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잠깐 중단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름도 알지 못하던 천부장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의 이름은 후에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수비대 군 지휘관이에요. 4대 로마 황제인데 14년간 통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통치 초기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거액을 받고 그렇게 팔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와 그 군대들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아마도 피를 철철 흘리고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광분한 무리들은요, 폭행하는 것을 그치기는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를 없애버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군사들이 와서 바울을 감싸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스크럼을 짜고 내놓으라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영 안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들에게 둘러매여서 가야 됐다. 떠매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군사들이 지금 호위를 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마치 승냥이 떼처럼 이리 떼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제대로 부축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떠매어서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이들이 소리를 치냐면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죽여버리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고난에 놓여 있어요. 비록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맞아서 주먹으로 또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죠. 지켜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위험한 그런 순간 전혀 알지 못했던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어요. 사도 바울 천부장 루시아를 만나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아나니아, 바나바, 디모데, 의사 누가, 여러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별로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루시아를 통해서 그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발판이 돼요. 고마운 사람이죠. 은인이죠. 여러분, 루시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목숨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요, 그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장 2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후에는요, 루시아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깨닫고 더 큰 책임감 속에서 그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줘요. 23장에 가면 대제사장까지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입수했던 천부장이 아무래도 이곳 예루살렘이 위험하다, 여기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싶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1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천부장 루시아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딸려 보냅니다. 자, 23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가이사랴까지 보냅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를 호위해서 보내는 병력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보병이 200명입니다. 기병이 70명입니다. 창을 든 군사가 200명입니다. 무려 470명입니다. 470명이 어디 전쟁터에 참전을 합니까? 그 많은 인원을 바울 사도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둘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절반 가까운 병력을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랴 총독부로 지금 호위를 해서 보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0km를 470명이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4일에서 5일,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 많은 병력이 그러면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대단히 많이 들겠냐고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죠. 너무나도 과한 거 아니겠어요? 한 4-5명만 그냥 옆에서 호위해서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을 텐데 470명이나 되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할 기회가 생겨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로마에까지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나리오에 있던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천부장 루시아의 결정적인 역할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결국 갑니다. 무서운 환난이 있었고 폭도들의 공격과 폭행이 있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천부장 루시아.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정직하고 책임감 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바울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470명의 든든한 호위 속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로마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남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여 주셔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천부장 루시아 같은 그 만남과 같은 특별한 그런 만남이 혹시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위기, 재정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가정 안에 서 있는, 아니면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겠구나 싶지만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같은 모습으로 뭔가 나름대로 액션을 취했지만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었던 천부장 루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면 이런 것은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울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친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루시아는 오히려 야고보나 다른 교회 리더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런 천부장 루시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이곳저곳에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것이 힘들까 말까, 돈이 얼마나 나올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더 결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셔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천부장 루시아 같은 사람을 예비시켜 두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그런 천부장 루시아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천부장 루시아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 토요일마다 일터 선교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달란트, 특별한 기술,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 때로는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천부장 루시아 같은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질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벅찬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천부장 루시아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예비시켜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한 오늘 이 시대도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